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먹고 또 의미 있는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원치 않게 부딪히는 그러한 방해와 또 반대와 장애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보면은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뒤 흔들어 놓아서 계획한 것을 또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가 만약에 내 실수나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또 훈련하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반대에 부딪힐 때에는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모함은 소문이라고 규정하고 소문은 누가 유포했는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며 주로 과장되고 부정확하며 누군가를 헐뜯기 위해 만들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의 정치적, 사회적인 그러한 영역에서도 중상모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공하기까지 대적자들의 수많은 중상모략과 반대와 회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벽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벽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적의 침입을 막는 그러한 사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라는 거죠. 중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벽이 있습니다. 어떤 성벽이에요? 만리장성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오면서 이 한양 또 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우리 수원에도 뭐가 있어요? 수원성이 있다는 거죠. 네. 적들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성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이 성문을 드디어 이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벽 공사 기간이 며칠이에요?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2일 전만 해도 흙더미 속에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기까지 한 사람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의 필요를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헌신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의 시작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진, 만들어진 이 사람이, 걸작품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한탄. 원통이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지었을까? 마음에 근심하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다.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네,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홍수 중에도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금요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 한 사람의 노아, 한 사람의 아브라함 안 할 때까지, 한 사람의 엘리야, 한 사람의 사무엘, 한 사람의 에스더, 한 사람의 한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무너진 이 성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후로부터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었냐? 무너져 내린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통찰력.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비전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성도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노라. 당시 사람들은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예루살렘 성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과 이 비전이 성벽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한 시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이 시대의 에스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4장 21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네 형제들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과 비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의 충성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의 집에서 일하는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에다가 열심히 아름다운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산책을 하던 그 집의 주인인 영주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뭐하러 조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나의 직무입니다. 저는 지금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주는 감동을 받고 그 청년에게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청년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가 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든지 눈치 때문에 하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것은 서글프고 불쌍한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은 언제나 이러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돈도 안 나오는데 돈 내면서 시간 내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으신 대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헌신과 더불어 백성들의 충성의 결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배워왔지만 느헤미야 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따라합시다. 이 선한 일을 하자. 네. 그동안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모두 헌신하면서 함께 희생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애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3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이 성벽 건축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가정의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그러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드고아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냥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빛나게 예언 활동을 했던 엘리사, 호세아, 미가, 아모스 등도 모두 서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벌이 아니었고 학자가 아니었고 제사장이 아니었고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힘을 모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무너진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빠짐없이 동참을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훌륭하게 완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의 손에 의하여 무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벽의 파괴와 중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바른 일을 버리고 거짓 평안의 나팔만을 불어냈습니다. 그들이 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제적인 평강은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가 이렇게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함께하는 그러한 충성, 희생이 없이는 결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취가 되었다면 누군가가 위대한 희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위대한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과 인류를 죽음과 이 심판의 고통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 방관자로 전략되지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함께 힘을 합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과 헌신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된 그러한 충성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완성한 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이루게 되면 이것은 내가 했다고 자기가 행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대 세력 산발락, 도비야, 겟셈 등의 그러한 반대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마음을 끝까지 또 힘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영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무익한 종이 아닌 유익한 종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성벽공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루어진 성벽이었지만 시작은 한 사람, 누구? 느헤미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과 충성과 비전을 통하여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